사도행전 18번째 강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이런 믿음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거를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농촌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뭄이 심하여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농촌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지만 상당히 가뭄에 어려워하는 그런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농촌교회 교인들이 다 모여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몇 주 이렇게 작정해 놓고, 목사님은 기도가 응답되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다 크게 합심하여 아멘으로 응답했고, 작정 기도는 계속 진행이 되어서 이제 끝나는 날 토요일이 됐습니다. 내일 주일날이라도 반드시 비가 오면 좋겠다. 모든 분들은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본 거죠. 기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예상한 거와는 달리 구름 한 점 없이 태양빛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작정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텐데 왜 구름 한 점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교회당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갑자기 먹구름이 어디서부터 몰려왔던지 정말 꽉 몰려오면서 거짓말같이 장대 같은 빗줄기가 정말 오래간만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함성이 터졌고 예배드리는 동안에 박수를 치며 춤을 추고 난리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대로 정말 장대 같은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비가 너무 세차게 오후 내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비가 너무 오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왜냐하면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일학생 하나가 우산을 피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놀라웠어요. 너는 어떻게 우산을 갖고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어제 목사님이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는 거지요. 여기도 우산 안 갖고 왔네. 어른들이 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허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행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 배운
거칠의 믿음, 죽은 믿음, 거짓자 믿음입니다. 그 말로만 해요. 아멘은 누구보다 더 크게 하지만 실제 삶이나 행위에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성경은 죽은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죠. 말로만 믿는다고 해요. 아멘 해놓고 자기들은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로는 뭐 제일 잘 믿고 기도도 잘하고 뭐 엄청, 실제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진실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은 그냥 듣는 대로. 왜? 그들은 선입감이 없어요. 거짓자가 없어요. 자기의 지나온 과거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가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다 외운다 하고 그래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데요. 역사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천국의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돼요. 뭘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성경 공부해서 내가 지식이 많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그 안에서 그분을 주체로,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뭘 못해요. 천상 유수 같으죠. 근데 행위로는 안 쫓아와요. 오늘 베드로는 본문 설교에서 지금까지 3장 끝에까지가 베드로 설교입니다. 이제 4장은 오늘부터 18번째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4장을 이제 들어갈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분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연결되는 축복의 씨가 된다. 할렐루야. 신구약이 관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연결되려면 믿음입니다.
누구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연결되고 축복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자, 사도행전 3장 22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요. 모세가 예언했어요. 나 같은 선지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끌어가는 그런 선지자를 하나 세울 텐데 그분의 말을 따르라. 그분이 예수예요. 또 24절 사무엘도 똑같은 말이에요.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도 어느 때 되면 그들은 구약이니까 그림자를 봤으니까 선지자,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계속 예언했던 그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가 바로 축복의 씨앗이 되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모르면 구약을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구약은 아무 소용이 없는 책이에요. 이걸 연결 못 시키면. 그래서 오늘 25절 보면 그 선지자가 누군가가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사람에게 집착이 돼요. 자, 25절 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너에게 네가 복의 씨 되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하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2절 한번 띄워봐요. 앞에 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3절 시작.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네가 복을 받아. 너는 저주자에게 내게 저주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1절을 한번 띄워봐요. 1절 시작.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갈 때 우리에서 보내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네 씨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게 바로 오늘 모세가 예언했고 또 사무엘이 예언했고 계속 그 자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우리가 후손, 예수의 씨를 받으려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 띄워보세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네 후손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여러 사람이 아니고 딱 한 사람, 예수가 바로 그 복의 씨다.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예수님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신구약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나만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건 당신 생각이잖아. 나는 교회 잘 다니고 나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러지 말고, 진짜 내 믿음이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자손인가?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축복의 씨가 떨어졌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혼자 뭐 맨날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요. 그 어린아이 하나만도 못 하잖아요. 전부 다 목사님이 비 온다고 해서 아멘 했으면 비가 오는 거죠. 태양이 비쳐도 비가 오는 거죠. 그럼 우산을 들고 오는 게 맞지요. 다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이게 거짓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요. 하늘에 저렇게 태양이 빛나면 비 안 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경험이잖아요. 자기 경험. 그걸 갖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그 예수의 씨가 떨어질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자, 로마서 4장 18절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희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태양빛이 내려 쪼이는데도 비가 온다고 했으면 온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게 바랬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가 판단해가지고 이러면 이게 거짓이죠. 그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적 육적 믿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영적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 바라는 건 인간적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거 뭐고 인간적 믿음이죠. 다 증명되고 내 경험 속에 있고, 그게 바로 육적 믿음이에요. 그게 겉사람의 믿음이에요. 그게 거짓자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걸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 영적인 믿음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만 기적을 일으키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그건 거짓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정말 파리한 말이 안 죽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이런 인간적인 육적 믿음이 우리 한국 사회, 교회는 판을 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아요. 아무 역사도 안 하는데.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이건 주님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인간적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많은 깨어짐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바로 신적인 믿음, 영적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걸 구별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도응답도 없고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자기 기도응답 하나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아요. 그 기도도 안 하잖아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여기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시간과 공간, 물질세계, 정신세계를 초월한 영적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지난 부흥회 때 계속 배웠던 거예요. 이런 믿음을 못 가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육적으로 지 생각으로 믿는 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인간적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린아이 같은, 성경은 이걸 어린아이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믿음, 육신적 믿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겉사람의 믿음, 제가 말하는 거짓자의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인간이 오늘 실패하는 이유예요. 그건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믿음으로 갈 때 큰 얘기를 못해요. 시험 들어서 저 사람 뭐라 금방 삐집니다. 아직 나라고 하는 게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75세 애가 없었거든요. 아이를 준다. 그걸 믿었어요, 처음에. 근데 85세가 돼서 10년이 지났어.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나이도 먹고. 그런데 이제 사라라고 하는 여자, 부인이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젊은 여자를 내 몸종을 줄 테니까 그 여인하고 아이를 가져라. 처음에는 아마 거부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얘기하니까 자기 부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인간적 믿음, 육적인 믿음. 이게 거짓자 자기 기준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죠. 그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인간적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일생일대의 후회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이 믿음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이스마엘이 완전히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인간적 믿음이라는 게 거짓자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고약한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해교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싸우잖아요. 그 후손들이요. 기독교와 해교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겉으로 보면 뿌리는 같아요. 해교도 하나님입니다. 야훼입니다. 거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해교도 뿌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의 씨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돌이킬 수 없는 자기의 인간적 믿음 가진 이 거짓자 믿음을 저지르는 이 일 때문에 그 뒷처가리 하느라고 정말 아브라함은 고생. 그것도 지 자식 맞잖아요. 아무리 첩하고 낳던 자기 자식 아니에요. 근데 얘가 완전히 집안을 막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1절 보면 띄워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왜 교회 다니면서 근심되는 일이 생기느냐? 육적인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육신적인 믿음으로 모든 행동을 하니까. 겉사람으로 행동하니까. 거짓자로 판단하고 지가 말을 저질러 놓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근심이 됐더라. 이 말의 원어는요, 정말 죽을 지경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오나? 간단해요. 영적 믿음으로 안 살고 자꾸만 육적 믿음, 인간적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가 판단돼갖고 내가 교회를 40년 50년 다녔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라고 하는 게 저게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우환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죽는 일은 아니지만. 여기서 그가 실패한 후에 아브라함은 철저히 깨닫습니다. 정말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래서 25년이 지나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린다. 다시 거짓자에서 벗어나는데 25년 걸린 거예요.
100세가 돼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100세. 우리는 지금이라도 예수 십자가를 체험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 안 오셨잖아요. 스스로 깨달아서 100세가 되어서 다 죽은 몸이 되어서 이제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100세니까 100세가 송장 같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할 게 없는 겁니다. 나나 그걸 못 붙잡게 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돼서 그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만이 여러분 가짜 자아에서 나를 참자아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맨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했다, 그것만 믿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서 죄사함 받은 건 맞지만 그거는 어느 때 효과가 있느냐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죄사함이 피를 씻어 주신 거예요. 자기는 안 죽고 예수만 죽여요. 한국교회는 자기는 안 죽어요. 예수만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이제 진정한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로마서 4장 19절 시작. 읽으세요.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아? 자기는 죽었는데 다른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믿음이야. 내가 죽어야 비로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 이거 부흥회 때 계속 배웠던 거 아니야. 낙관보죠. 근데 우리 속에 예수의 믿음이 내가 안 죽어서 못 나타나는 거예요. 나나라는 그 고집부터. 그래서 이는 100세가 되어서 자기가 죽은 몸 같은 데서 이제 진짜 믿음이 뭔가를 깨달아 약해지지 않냐. 저 믿음이 이삭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삭은 예수의 상징이에요.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온단 말이야. 이삭은 예수예요. 예수 상징. 아브라함 속에 예수 품에 안기는 거죠. 내가 죽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체험해서 거듭났다는 우리의 말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가 내 속에 오시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뭡니까?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고 내 옛날 경험이 내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나라고 하는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야 예수가 내 속에 주인이요 네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러분 신약의 십자가 믿음은 너무너무 일치하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천국 못 가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하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다는 건 자기가 죽은 후에 새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보혈을 의지할 때 내 속에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10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십자가 체험 예수가 들어올 때 우리를 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구원이 시작됐단 말이야. 이게 기독교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뭐든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그게 사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환이 병드는 것이 끊임없이 침투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가 병들었단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생명인데 이제 내 몸도 주님께 맡기면 내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주님이 지키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처음에는 인간적 육적 믿음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지금까지 괜찮아. 1, 2년 됐다면 괜찮아. 근데 아직도 당신 10년, 20년, 30년, 40년, 무려 50년, 60년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애들 아직도 내가야 돼.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통하여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신호잖아. 이번에 배웠잖아. 근데 이걸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이 우리 집에 오냐. 나라는 걸 붙잡고 있으니까. 거짓자로 살고 있지 않아 당신이. 교회를 다녀도. 그걸 내려놓고 십자가 못 박아야지.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 안에는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병이 없어요. 늘 부유하고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충만. 믿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게 바로 뭐냐? 육적인 믿음, 영적 믿음. 할렐루야. 나라고 하는 데서 벗어날 때 영적 믿음이 들어오는 거야. 아멘. 나를 십자가에 넘길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9절 21절 띄워주세요. 또 크게 읽어.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해야 돼. 시작. 그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신 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믿음을 굳건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당신은 당신 생각으로 성경을 보잖아. 그러니까 개똥철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끝까지 못 믿죠. 말씀.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가 됐으면 애기 못 낳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애를 낳겠어 육신적으로. 그게 깨진 거예요. 육신적으로 못 낳으면 깨진 거잖아. 100세가. 자기 부인이 90살이요. 태가 무덤 같아. 원래 이게 무덤이란 뜻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원어는 무덤이라. 자기 부인은 무덤 같다. 태가 죽었다고 말이야. 그럼 무덤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 자체를 굳게 믿을 수 있었다는 거야. 이건 바로 영적 믿음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죠. 인간적으로 믿어서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살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죽은 송장이랑 같다. 부인은 태가 무덤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육적 믿음이 깨어지고 영적 믿음,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약속을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믿어요. 자기 감정과 생각으로, 그 거짓자 그 생각으로, 겉사람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믿음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이 레마가라고 하는 겁니다. 레마.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쓰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명. 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성령의 역사에서. 이게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내 생각과 감정으로 해석하니까 문자가 되고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개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을 받아들인 다음에 개념이 되고 뜻은 될 수 있지만 말씀은 생명이 될 때, 아멘, 그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밭을, 마음밭을 4개 지어야겠잖아.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 이 길가, 가시덤불, 옥토, 이거는 다 육적인 마음을 얘기해요. 거짓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옥토, 그것만 내 영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거야.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띄워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육은 무익하다. 네가 생각하고 네 감정으로 보는 말씀은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 감정으로, 이런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익해요. 그러나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여러분이 느껴요. 이럴 때 말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을 내쫓고 쫓아버리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지 생각과 감정으로 성경 보라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동행일기에 5분 기도하고 또 3번 묵상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곧 이게 또 다음 6권이 또 편집해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경이 영이요 생명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 뒤다 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스토리요 스토리. 문자예요 문자. 개념은 개념. 그러면 골 아파.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아무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문자 눈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약속이 없죠. 하나님은, 주님은 말씀대로만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말씀대로만 역사해요. 말씀 이상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만 역사해요. 이것이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인데,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단 말이야. 생명이잖아요. 너 나아라 하면 나앉는 겁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죠. 개념이잖아 당신, 지식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넘어선 거예요. 100세가 돼도 자식을 둔다는 그 믿음이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레마가 된 거죠. 해당장 라이로가 자기 딸이 다 죽어가서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이체제체 지체가 돼서 늦었어요. 집에서
하인이 쫓아나왔어요. 예수님 데려갈 필요 없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 야이로가 예수님 데려가면 자기 딸 살리려고 하는데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말아요. 죽은데 뭘 어떻게 모시고 가지 말. 하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바로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인은 뭐 이미 뭐 했으니? 따라하세요. 이미 뭐 했으니? 죽었으니 데려오지 마세요. 예수님은 믿기만, 두려워 믿기만 해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생각해 보세요. 하인은 집에서 확인하고 왔어요. 딸 죽었다고요. 맞아요, 죽은 거. 근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 믿기만 하라. 누구 말을 따라야 되냐? 바로 이거예요. 이 해당령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들은 거예요. 레마로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시고 갑니다. 하인,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뭐 하나 죽었는데 저 사람 데려오냐고. 보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 없는 사람 다 내보내고, 항상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믿음 없는 사람 내보내느냐? 그 사람이 있으면 역사 안 일어나. 다 내보내고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들어가요. 12제자 있어도 너는 바깥에 있어라.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그리고 들어가니까 죽어 있잖아요. 달리다큼, 따라 달리다큼, 소녀 일어나라. 일어나잖아. 할렐루야. 이 영적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당신 생각으로 생년 기도 한번 안 하고 성경 한번 보려고 예배 한번 주일날 한번 딱 드리고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영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감정으로 말씀을 보지 말고 말씀에다 내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켜야 돼. 아멘 하나 일치시켜야 돼. 이게 믿음이야.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걸 믿음이라고. 늘 영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이가 있다고 천사가 말합니다. 펄쩍 뜁니다.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갖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런데도 천사가 계속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너에게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뭐 있겠냐.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 사람이 영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생명으로 붙잡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0절 38절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면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 바로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듣느냐. 늘 영적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이 생명이 되고 영이 돼서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병든 자 고쳐지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선포하면 환경이 바뀌고, 이걸 갖다 자기 머리로 해석하고 머리로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요원해.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
말씀을 자기 생각, 감정으로 받지 않고 레마, 영으로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예수의 후손, 씨가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100세가 돼서도 여러분 말씀을,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잖아. 이야, 이런 믿음이 대단하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3절에서 25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게 아니야. 여기 나오잖아. 아브람만 위한 게 아니야. 우리도 아브람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바꾸세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겠다고 믿은 믿음이나 우리가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그 믿음과 같다, 이 뜻이야. 이게 신구약의 다리입니다. 이걸 모르면 신구약의 다리를 놓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주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신약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봐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은 일명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 겁니다. 다 죽어가는 거 살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걸 살려냈어. 이건 창조신앙. 부활신앙 하면 창조신앙 하세요. 부활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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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신앙.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 봐요. 간단해. 이 개념만 딱 받아들이고 기도하라. 아브라함은 몇 세 되어서 이삭을 낳았어? 그 100세는 죽은 거지, 그치? 그런 데서 새 생명을 받았어.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죽은 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거야. 아브라함이 100세에서 이삭을 낳는 걸 믿은 거야.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난 걸 믿는 거야. 똑같은 창조신앙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가 잉태하는 거야. 아멘. 아브라함 속에 이삭이 잉태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 신구약을 여러분 연결시키는 기가 막힌 신학이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신학하고 구약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예수를 나타내는 기가 막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해서 새 생명을 받았다. 이게 예수.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대에 죽고 그때 이삭을 받아서 새 생명을 자기도 얻었다. 그게 바로 예수 부활의 그림자예요. 그 실제로 이루어진 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같아서 축복의 씨야 예수가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예수님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도 부자는 세상 것 거짓자로 사는 거예요. 나 부자야. 나 돈 많거든. 나 힘 있거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얻어먹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나사로라는 뜻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야. 은혜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사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해봐. 나사로 하나님의 위로 해보세요. 나사로. 그걸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둘이 죽으니까 아브라함 그 부자는 위에 불타는데 떨어지지만 나사로는 누구 품에? 아브라함 품에. 천사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생명의 세계, 여러분 낙원에 들어갔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가 거짓자에 벗어나서 정말 영적인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부흥회 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복음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맞죠? 들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살리는 것 이전에 죽어야 돼요. 복음은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나야 돼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믿음이 탄생되어서 당신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축복의 씨앗, 예수 씨앗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정말 부활 신앙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잖아. 자, 예수 십자가 믿는다 하면 나는 죽었다 부활했다 이렇게 하세요. 십자가를 믿는다, 다시 태어났다 하세요. 십자가를 믿는다, 손을 일하면서 나는 서울성경 나오세요. 나는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하세요. 십자가를 믿는다, 시작. 나는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하세요. 십자가를 믿는다. 할렐루야. 다시 그냥 살았다는 얘기만 하면 안 돼.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믿으시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다시 태어난 생명은 이삭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에. 그 계통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사는 건 무에서 유로 태어난 겁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래서 우리 저주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태어남으로 이제 예수의 축복의 씨앗이 우리 속에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잖아 우리는. 그리고 새로 부활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거짓자로 믿는 사람은 죽음만 다가오세요. 암이라고 걸려보세요. 저 사람 교회도 안 나와요. 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면 뭐 신앙이고 그냥 머리로 믿은 거거든요. 다 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짓고 부활한 신앙을 소유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죠.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 얼굴을 해. 이미 죽었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새로 태어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하늘에 주님이 계시고, 이게 같은 세계예요. 같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천국에 여러분 주님이 계세요. 연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깨져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은 죽음이 와도 천사 얼굴을 하면서 자기를 죽인 자를 축복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건 주님이 한 기도예요. 스데반 속엔 주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분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되시고,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씨앗인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광진교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